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결국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거센 폭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를 겪고 배가 크게 파손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혹여나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를 놓친 병사들이 그들이 받을 죄값을 대신 받게 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바울을 구하고자 하던 이 백부장의 명령으로 병사들을 막아세웠고 각자 헤엄치고 또 널빤지나 부서진 배의 조각을 타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안전하게 육지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상륙한 후 보내게 된 이 겨울 3개월의 섬 생활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다른 섬이 멜리데 섬이다 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의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제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로 이제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크기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이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출발하였던 그레데 섬에서부터 약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까지 배가 폭풍에 밀려 표류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표류하여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포함한 이 난파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줍니다. 원주민들은 이 물에 빠져서 온몸이 젖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합니다. 이때 바울은 불 옆에 있던 나무 한 묶음을 들고 불을 피우다가 이 나무 속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옆에서 목격한 원주민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육지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분명 살인자나 악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개념은 이들이 가진 신앙을 비추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고난으로 폭풍을 보내었고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시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이 과거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심지어는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나 발전하고 사회적으로도 한참 진보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얻어내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신앙.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에도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에게 조금의 상함도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문 뱀이 사실은 독사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혹은 진짜로 뱀이 물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 잘 아는, 정말 진짜로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독사가 바울을 분명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상함도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보호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죽었어야만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라는 죄를 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죽지 않아도 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건강하였다거나 면역력이 좋아서 뱀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그 은혜의 실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후 말씀이 증언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자, 이제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하여서 사흘을 머물게 합니다. 뱀에 물려 죽었어야 하는 바울이 죽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다라고 여기어서 이제 그것을 궁금해한 추장이 그를 데려오는데, 마침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자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이제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 모두 다 나와서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하반절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경유와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때로는 인간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기적까지 베푸시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으며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늘 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릴 때, 혹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무료하고 적막한 삶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뱀에게 물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죽어 마땅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며 그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말 하나하나까지 그것이 예수님을 보이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를 보이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꼭 붙잡아서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하고 내가 대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심지어 나의 표정 하나까지로도 복음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또 비추어주고 전하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센 풍랑과 어두움과 굶주림과 부서진 배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뱀에 물려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죽음을 명케 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한시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빛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맞도록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